내 삶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커다란 주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죄인인 인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가져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한다라는 믿음으로의 초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참 빛이라고 말씀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빛을 죄인인 어둠인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다 보지는 않겠지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들에게는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하자면 창조주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거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 그 아버지 그 아들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구나. 독생자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은 죄다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않는 하나님은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지금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7장부터 해서 9장까지 쭉 보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께서 사람들의 빛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9장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많이 들어본 말씀일 수도 있어요. 실로암 못에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이 이제 그 흙으로 눈을 이기실 때 실로암 못에 가서 그 흙을 씻고 그 다음에 밝게 보고 이제 세상을 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실로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단순히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이 소경이었다가 이제 세상을 보게 됐다가 아니에요. 이 본문 9장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9장을 통해서 쭉 그걸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제 오늘 3절까지밖에 안 읽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편견 가운데 있습니다. 자, 1절 일단 보시면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어떤 사람은 그냥 정상적으로 태어났다가 살아가면서 맹인이 되기도 합니다. 강영호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축구하다가 청소년기에 공에 맞아가지고 시신경을 잃게 돼서 맹인이 되지 않습니까? 참 그런 경우도 불쌍한 경우고 어려운 경우인데 이 경우는 아예 그럴 기회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을 보면 제자들이 참 종교적인 모습과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보십시오.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불쌍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맹인으로 참 불쌍하게 태어난 게 이 사람 죄 때문이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 여기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에 받는 벌이다 이거죠. 그런 의식이 있는 거죠. 죄. 그러니까 여러분 상당히 종교적인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 잘 믿고 교회 오래 다니고 그러면 자꾸 이 죄에 대한 의식이 생기잖아요. 저 사람이 아픈 거는 저 사람이 힘든 건 죄 때문이야. 자, 종교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여기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에게 벌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받은 것이라는 의식이 있는 거죠, 지금. 자, 죄로 인한 결과가 고통이다. 그 다음에 그 고통, 죄에 대한 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믿는 것 같죠?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잖아요. 그렇다고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근데 두 가지 면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죄로 인해 고통이 온다는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죄, 아버지의 죄, 이것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이 원인 관계는 이거는 근거가 불투명한 결과에 대한 도출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이게 생긴 게 아닌데 이렇다고 단정을 딱 지은 거예요. 두 가지 죄밖에 딱 얘기 안 했잖아요.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자, 제가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분이라는 정도까지만 한정지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자,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돌보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려움이 생겨요. 살아가다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젊을 때 죄 지은 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것 때문에 나를 또 벌 주시네. 애가 아파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때 그걸 못해가지고 애가 그렇게 지금 힘들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죄책감이. 근데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유를 어떤 죄에서 찾아요. 여러분, 죄 때문에 아플 수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벌을 주시더라도 그건 감사한 겁니다.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딸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감사한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죠? 한번 잘못한 걸 계속 울고 먹는 너 그때 잘못했지? 그래서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쫓아다니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지요. 자, 오늘 3절의 이 말씀 우리 성도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시죠.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이 말씀 한번 이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제 아주 친한 건 아니죠. 하여튼 굉장히 그 친밀한 저하고 이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 중에 장애를 가진 분이 있어요. 청소년기가 되어서 자기가 장애를 가진 걸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로서 자라나면서 너무너무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나서 자기가 장애가 있는지도 몰랐대요. 근데 청소년기에 딱 들어서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자신 없음, 또 사람들의 눈총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생을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죠. 네 부모나 네 죄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얽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7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그 병자는 예수님이 고쳐주신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만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경우에는 죄 때문에 아픔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돌로 그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그 여자를 떠나갔습니다. 그 여자와 예수님 둘만 남았을 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여러분, 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이 돼서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무슨 죄를 진 적이 있어야 소경으로 태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해하시겠죠? 예. 아니, 태어나기 전에 무슨 죄를 졌어야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나죠. 두 번째, 부모의 죄 때문이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18장 20절을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가 잘못했으면 아주 미워해가지고 애들까지 싸잡아서 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그 하나님의 벌을 막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이를 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의식을 갖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지. 이게 양심의 가책이 돼요. 근데 여러분, 물론 죄 때문에 고통이 오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주시기도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근거 없는 죄악을 현재의 아픔에다 끌어다가 대입을 시켜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사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물론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죄가 반복되면 벌도 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러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 의식 속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에 기근을 주셨을 때에 처음엔 그리 시냇가에 가서 버티다가 거기에도 시냇가에 물이 마르니까 사르밧이라는 이방 땅에 가서 과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마지막 자기 집에 있는 곡식통에 있는 그 곡식가루와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가지고 떡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나누어 먹고 죽으려고 할 때 엘리야가 딱 가서 이러죠. 야, 그 떡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줘라. 그러면 곡식통에 곡식이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사르밧 과부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주니까 진짜 곡식과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까지 잘 들어보셨죠?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과부가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 과부의 집에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발생하냐 하면 그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렇게 그 떡 먹고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됩니다. 아들이 죽어요. 근데 과부가 그때 엘리야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자,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애가 딱 죽으니까 엘리야 나쁜 사람 이렇게 되기보다 무엇이 생각나냐면 내 죄가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했던 거,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못했던 거. 그러니까 고통이 생길 때마다, 내 삶에 어떤 아픔이 생길 때마다
내 속에서 뭐가 생각나냐면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거, 내가 젊을 때 그렇게 좀 실수하고 내가 젊을 때 그렇게 나쁜 짓 했던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벌을 받지. 그 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이거라고 자꾸 생각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 좀 고쳐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좀 어떤 분인지 이 여인에게 좀 알려주셔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의 위에 엎드려서 3번 엎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이가 살아나요. 그때 여인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24절을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여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지만 잘 몰랐던 거예요. 이것까지는 알았죠. 하나님이 내 곡식통에 곡식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내 기름병에 기름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나 어디까지는 잘 몰랐어요. 내 죄악, 나의 아픔들, 나의 실수를, 나의 과거들을 다 용서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은 몰랐던 거예요. 오히려 아들을 한번 잃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아들을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진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죠. 자, 여러분 이겁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느냐? 조금 잘하면 칭찬해 주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나 금식도 하고 나 착한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나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한다. 근데 넌 그건 못하지. 넌 이런 것도 못하지. 그러니까 너 하나님은 너네 죄인들 싫어하지 않으셔. 근데 나는 좋아하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인자한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한 맹인이 맹인으로 태어났으면 이건 하나님의 벌 받은 거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벌을 내리신다. 여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건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는 하나님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날마다 죄와 나만을 연결시킬 줄 알지. 그래 나는 여기까지야. 하나님 이 정도에서 나를 나는 이 정도까지밖에 못해. 아니요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 있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 몰랐어요. 자, 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분처럼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었구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란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빨간 것이 같이 보죠.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믿기 힘들죠? 우리 성도들 매 순간 차라리 이게 내 죄 때문이다 하면 그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가장 힘든 그 순간, 마치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앞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을 때 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 같은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이죠. 저는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요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이 구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까? 바벨론 때문에 우리나라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 저 악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짓밟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막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 바벨론 내가 이 백성의 죄를 징계하는 도구로 막대기로 삼고 이거 버릴 거다. 근데 이 백성들은 내가 다시 부흥케 할 거다. 그러니까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진노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참 이렇게 보면 신자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틀에 갇힌 종교 생활이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고 또 그 약자에 대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한 번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는데 보는데 여러분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주민 동의서 지역사회를 건의서 이런 거 있거든요. 서명해달라고 붙여놓은 거. 거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지역에 제가 살던 그 지역이 이제 신도시였고 좀 새로 모든 시설이 들어오는 그런 도시였는데 아직 시설들이 다 안 들어왔어요. 근데 학교가 들어오는데 장애우를 위한 학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주민 혐오 시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집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해서 그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고 서명을 위한 종이가 붙어 있더라고요. 거의 되게 열받대요, 그거 보는데. 그래가지고 그 옆에다 썼어요. 이런 서명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제가 한 서명 중에 제일 잘한 서명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니까 그거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죠. 근거 없는 죄 때문에 자책감을 가지고 또 정죄할 수 없는 이유, 분명한 이유가 아닌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이 한 죄인을 넌 죄 지었으니까 여기서 끝내. 넌 그렇게 죽어. 하나님 이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원하지 않는 하나님을 그 당시 종교인들 그 어느 누구도 보지 않아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건 귀찮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죄인하고 밥 안 먹는 게, 저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경건한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뒤엎으시면서 그 죄인을 사랑하시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이 날 때부터 태어난 이 소경이 하나님을 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열렬히 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잘못했으니까 야 너는 거기까지만 살아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서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제가 다윗을 보면서 참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에 큰 실수 2번 하죠. 한 가지는 우리아의 아내,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사실이 탄로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이라는 이 양떼를 마치 자기의 어떤 공적이나 능력의 결과물인 양 과시하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인구를 조사하죠. 하나님께 이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윗이 맞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과 우리아를 죽인 일 때문에 크게 세 가지 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어요. 두 번째는 그 다윗의 아내들이 백주대낮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네가 했던 것처럼 겁탈당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는 너희 집에서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볼게요. 다윗은 이런 나단의 경고와 앞으로 받을 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간순간 많은 죄책감에 빠졌을 법합니다. 자, 사무엘 하 12장을 우리 한번 같이 보죠.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12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아기가 죽어가자 다윗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매 맞는 중에 좀 봐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죠. 자,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 그 아이가 죽거든요. 죽은 다음에 다윗이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더 슬퍼하는 게 아니라 밥을 차려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죠. 그때 이런 대답을 합니다. 22절 사무엘하 12장 22절 구약성경 481조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때리고 있거든요. 혼내시고 있거든요. 네가 간음한 것 때문에 이 아이는 죽어. 맞는 중에도 지금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죄 짓는 중에도 기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맞는 중에도 기도해야 된다고.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애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결국 안 들어주셨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24절 25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하나님의 긍휼을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자, 첫째가 죽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때리시는 게 아니라 다윗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나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우리 24절 맨 끝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마땅하고 맞고 끝내서 마땅한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세요. 또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다윗은요 진노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긍휼을 구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무엘하 16장.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정말 백주대낮에서 다윗의 후궁들이 욕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막 쫓아가는데 16장에 보면 시므이라는 그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그래 네가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 거야. 그냥 싸다 싸 막 그러면서 욕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6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11절 옆에서 막 저놈 죽여야 된다고 어떻게 왕을 저주하냐고
자, 11절 죄송합니다.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이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고 하나님 벌 내리실 때는 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내가 오늘 얼마나 마음 아픈지 하나님 보고 계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죄책감이 계속 시달리면서 그래 나는 벌받아 싼 놈이지 난 이걸로 끝이야.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합니다. 죄인이지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나가고 모든 게 잘 될 때, 뭐 자식도 잘 풀리고, 뭐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정말 내 모든 것들이 끊어진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자, 24장 하나만 더 보죠. 사무엘하 24장.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제 다윗이 잘못한 걸 깨닫죠. 선지자 갓이 이번에는 가가지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 벌 주실 거다.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해라.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13절 보시면 그 세 가지가 뭐냐.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7년 동안 이제 뭐 농사가 잘 안 되고 그렇게 힘들게 될 게 옵션 1, 두 번째 옵션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3개월 동안 원수들에게 막 쫓겨날 것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 혹은 왕의 땅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자 하나님께 뭐 하나 중에 골라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엄마가 때리기 전에 이런 말 하죠. 몇 대 맞을래? 뭐 이런 거. 자 7년 3개월 3일이니까 뭐 우리 생각에 당연히 3개월 고르겠죠? 아니에요. 애들 이렇게 몇 대 말이 10대, 5대, 1대 그러면 애들 뭐라 그래요? 좀 양심적인 애들은 10대요. 그리고 비양심적인 인간은 1대요. 그러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의 대답을 보면 재미있어요. 그게 7년, 3개월, 3일 이런 기간으로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자, 여호와께서는 뭐가 크셔요? 긍휼이 크시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2번 옵션은 아닌 거예요. 2번이 뭐였어요? 원수에게 3개월 동안 쫓겨나가는 거. 야, 그 사람에게 쫓기는 거는 그건 난 못해 먹겠다. 왜냐? 사람은 정말 잔인하거든.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거든. 근데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데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많이 죽지만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17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실 16절 17절을 같이 봐야 되는데 16절 보시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막 죽이고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천사에게 야 조카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천사가 탁 멈춰서요. 그러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서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죠.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이곳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죠. 이곳이 아브라함 때는 모리아산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이곳이 나중에 성전터가 되고 또 이곳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언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이렇게 절절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4장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